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의 오솔길 오늘따라서 제 아내가 양복을 입어보라는 권유가 있어서 이렇게 개량 한복을 입다가 양복을 입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나그네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제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 속의 인물들도 그렇고 이 땅을 살아갔던 선배들도 그렇고 또 살고 있는 현재 우리들도 같이 느끼는 느낌입니다. 같이 함께 걷는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 이 땅에 함께 걸음하셨고 또 아버님은 일찍 본향을 향해 가셨고 100세가 다 되신 어머님, 여전히 소중한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이 땅에 머물면서 사귀는 친구들, 친족들, 특별히 내 아내,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선물들, 그리고 선물들을 통해서 또 주신 손자, 손녀들, 이들과 함께 걷는 것이 바로 인생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사랑스럽고, 때로는 얄밉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맙기도 한 나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좋은 동반자들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반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함께 가고 있냐고 말입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지역,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소통하고 살고 있습니다.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유창하게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입국장에서 혹은 출국장에서 검사원이 여권 제시하고 이 나라에 온 목적을 묻고 어디 체류할 것인가, 위험한 짐은 없는가 등등을 묻는데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에서는 무려 새벽에 도착해서 두세 시간을 줄을 서서 아주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는 것처럼 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해 본 적도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 참 사람을 서먹서먹하게 하고 당황하게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주제는 혼란입니다. 혼란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언어가 소통되지 못할 때 참 불편합니다. 외국인들 속에 있다 보면 참으로 나는 이 땅의 이방인인 것을 느끼게 합니다. 꼭 언어가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느끼는 느낌도 있지만은 가족들끼리 같이 있으면서도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유창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통이 됩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불통의 아이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머니가 불통의 아이콘이 되어서 아이들이 답답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말문이 이제 열릴까 말까 하는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손녀도 보았고 손자들도 보았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엄마에게 요구할 것이 있는데 언어가 되지 않아서 답답해서 아이를 데리고 식당에 가서
이것 먹어라 하는데 울고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한다고 울어서 자기의 감정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를 몰라준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을 엄마는 아빠는 몰라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식당 바닥에 누워서 큰 대자로 누워서 발을 부비면서 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황하는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유창한 언어와 어휘를 구사하면서도 어른들 세계 속에서 어쩝니까? 오히려 유창하기 때문에 말싸움이 일어납니다. 말꼬리를 잡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 대립이 일어나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면 다른 사람은 그러면 나는 네 생각이 옳다는 얘기냐 하고 난장판이 됩니다. 회의 장소도 그렇고 혼란입니다. 분명히 저 말뜻은 알아듣겠는데 너무 엉터리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도무지 내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언저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껴진 느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방인으로 이곳에 오늘 여기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는 남편, 아내, 자식들 다 이뤄지면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만 말이 먹혀들지 않고 이해되지 아니해서 내가 전달하는 내 자신의 어휘가 부족한가? 도무지 내가 어떻게 설득하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 도저히 작은 문제가 아니다 생각해지면서 쓸쓸해집니다. 얼마 전에 아들 목사가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의 근황을 살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가운데서 문득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나는 처음 보았어요. 김사부 3 뭐 이런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서 탤런트들이 나타나는데 그 한석규라고 하는 능력 있는 그 김사부라고 부른다고 하네. 거기가 굉장히 너그럽게 후배들을 잘 간수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심결에 야 저기가 아빠의 이미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아빠는 이경영의 이미지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내가 저렇게 깡패 같지 않는데 왜 그러는가 했는데 아니라고 아버지한테는 저 이경영 탤런트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 평소에 내게 나타나는 이미지가 그랬던 모양입니다. 적지 않게 싸늘한 느낌을 가져서 그날 저녁에 그 몰아보기를 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김사부라고 하던가 그걸 해서 쭉 둘러보는데 결론은 결코 저 친구의 이미지가 내가 아닌데 하는 쓸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아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꼰대같이 보였을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정리를 하면서 스스로 좀 더 한석규 같은 너그러운 그리고 조크와 유머도 있으면서 사람의 깊이를 살피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후회로운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반성했습니다. 성경 속의 야고보는 자기 자신의 인생길에 대해서 나그네 길이라고 했습니다. 130년을 지내왔는데 총평을 하면 나는 험악한 세월의 130년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그는 형제와 더불어서 반목했고 형이 한배 쌍둥이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함으로 도망가서 외갓집으로 가게 되고 외갓집에 가서 외삼촌이 그를 그냥 무임금으로 그를 혹사시켰고
그러던 가운데 사랑이 싹트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아내가 돌연 4명의 아내를 두게 되었고, 그 가운데 야곱은 안식처가 되었을까. 아내들 가운데 서로 사랑 싸움이 계속되었고, 자식들은 자식들끼리 서로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미워하고 반복되는 그런 반목의 시간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셉이라고 하는 라헬의 아들, 큰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하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었지만 말이죠.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으면서 베논이라고 해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야곱이 아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해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까지. 그러고 나서 죽은 줄 알았던 야곱이 살아서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반신반의 믿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애굽에 와서 아들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그 총리가 된 아들 덕분에 그 당대의 가장 큰 권력자인 바로 앞에 야곱이 서게 되었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을 때 130년을 살았는데요. 지팡이에 의지하고 서서 바로에게 그는 얘기합니다. 내 선조들에 비해서 130년은 길지 않지만, 그러나 누구에게 비할 수 없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는 여전히 바로 앞에 서서 외로운 이방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떤 집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보고 평생 왼수라고 그렇게도 하면서 웃곤 합니다. 자기 남편이 평생 왼수면 어떤 남편은 하루에 3끼 먹는다고 삼식이 새끼라고 그러고, 2끼니 먹는다고 두식이라고 부르고, 1끼니 먹는다고 한식씨라고 부르고, 밥을 안 먹는다고 영식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럽니다. 참 부담스러운 외국인의 존재올시다. 자식들은 부모를 어떻게 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생활 전선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들의 자식들을 보면 짠한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이 들까? 가정을 일궈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옛날에 내 모습을 느끼곤 합니다. 집안에서 큰 소리, 된소리 혹은 침묵의 고요, 이런 것들이 흐릅니다. 다문화의 가정처럼 큰 소리를 해야 자기의 얘기가 먹히는 것 같고, 땡소리를 해야 자기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 그런 건 말입니다. 애들에게 얘기하면 애들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이어폰 꽂고 음악만 듣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 속에서 이방인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관계 상담자인 존 그레이가 쓴 글이 한때는 많이 회자되고 읽히워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별에서 온 존재들처럼 느껴집니다. 혼란입니다. 혼란. 왜 그러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창세기 11장 7절에 그 답이 있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다. 여기 언어, 그 말, 글로사라고 하는 겁니다. 글로사는, 이 글로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어로 보면
먼저 헬라어부터 보죠. 이 언어라고 하는,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건 헬라어 포네라고 하는 말이 있고, 언어라는 뜻이고, 글로사라고 하는 것은 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영어로서는 tongue이라고 그러죠. 혀를 tongue이라고 그러는데, 이 언어, 방언, 여러 나라 말들 얘기할 때, 그가 여러 나라 말들이 들려질 때 얘기하는 것은 영어로 speak in tongue이라고 합니다. 혀가 여러 혀들이 섞였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모국어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mother tongue이라고 합니다. mother tongue. 네 모국어 어디냐? mother tongue. 이렇게 얘기하는데, 혀를 전라도 말로 쌔바닥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말로 쌔바닥. 전라도 말은 조금 덜 경음화되어서 쌔바닥. 경상도에서는 경음화되어서 쌔바닥. 이렇게 하는 혀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혀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가장 적절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오순절 성령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을 때에, 성령이 임재할 때 불길이 솟을 때에 혓바닥, 쌔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이 불이 혓바닥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렇게 나와요. 혀들이, 여기가 글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그 글로사가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이 혀, 글로사, 다시 말해서 혼란이라고 하는 바벨론, 바벨의 글로사가 이제 오순절 성령 하나님, 홀리 스피릿 글로사, 성령님의 혓바닥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함께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혼란의 언어 중단해야 합니다. 바벨론 언어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이 바벨론의 언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3장 4절로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벨의 글로사. 자 보세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3절에 있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여기다 말은 호스입니다. 이게 랭귀지가 아니고, 그 말을 타고 가면서 말을 길들이려고 할 때는 재갈을 물려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들어서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방향타를 가지고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글로사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글로사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지 않느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 글로사의 위해에 대해서, 그리고 글로사의 위력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의 글로사입니다. 하늘의 글로사, 주의 혀, 이것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고 하는 그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선택해야 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주여 오늘도 내가 바벨의 글로사를 노릇을 했습니다. 사실 바벨의 글로사 할 때 우리는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죠?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죠? 결국 11절에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이라고 하는 뜻이 바벨입니다. 바벨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 하면 흩어질 수밖에 없고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한 언어, 구음이 하나, 혓바닥이 하나 되었는데 그들의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결국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글로사를 사용하게 돼서 내 이름을 내는데 글로사를 사용했고,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해서 글로사를 사용했으며, 하나로 똘똘 뭉치자 선동하는데 글로사를 사용했고, 그래서 어쩌자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자고 하는데 이 글로사를 사용했던 바벨의 혓바닥입니다. 왜 우리는 이 바벨의 혓바닥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가? 막된 용어로 저놈 새끼 쌔바닥을 잘라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대강 그런 것들을 우리 집에서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쉽게 길바닥에서 친구들이나 어른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오순절의 하늘의 글로사는 주의 영광을 위한, 인본주의된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언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 11장 1절에 있는 하나의 언어, 소통이 되는, 그래서 이 하늘의 언어가 배운 것 없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갈릴리 어부들에게 이 하늘의 혓바닥이 임함으로 그들이 자기의 방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로 들리니 신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오순절에 글로사가 없이 이 땅을 살아간다면 끝까지 화성에서 온 사람이요 금성에서 온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류는 이방인, 아니 외계인으로 이 땅에 있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글로사를 듣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서 억지로 랄랄랄랄 룰룰룰룰 할렐루야 뭐 등등의 방언을 지 자신도 알 수 없는 그 말의 방언보다는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지는 우리들의 눈빛 언어, 우리들의 마음빛 언어, 그리고 우리의 말빛 언어, 그러니까 눈빛으로, 마음빛으로,
언어의 빛으로 사도행전 2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놀라고 신비롭고 신기하게 여기는 그런 오순절의 글로사의 세계로 오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모든 세계가 파랗게 우리들의 마음빛이 어찌하느냐에 따라서 자, 이제 우리는 오순절의 글로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보따리를 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의 눈빛 언어가 글로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도록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모두 다 이 시대에 꽉 막힌 소통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늘의 글로사로 그들에게 나가십시다. 천국 쌔바닥. 할렐루야. 다음 주에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